반갑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중촌교회입니다. 1984년 2월 24일에 고신교단 정병일 전도사와 미주 선교사 고주영 목사에 의해 교회 설립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가북면에서도 꽤 많이 들어가는 오지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떤 형편이고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남겨보고자 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지역을 섬기며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중촌교회, 그 중촌교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발고도 500m에 자리하고 있는 중촌 마을입니다. 높은 고도임에도 가구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중촌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가 교회 앞에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는 물길입니다. 너무나 깨끗한 물입니다. 보건 진료소도 있습니다. 회교 자리에는 개인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보다도 더 들어가는 마을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로 정비를 해서 예배당이 깨끗합니다. 예배당이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회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예배당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색으로 도색한 예배당이 너무도 화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당을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붕도 새롭게 설치하여 누수를 해결했답니다. 예배당 명패 위치도 세련되어 보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소지하신 목회자이십니다. 본격적으로 예배당 내부를 살펴봅니다. 천실 공간도 화사하게 꾸며놨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건조롭지 않은 적벽돌로 마감한 예배당입니다. 상대상에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공간 구조가 세련되어 보입니다. 신구 오르간입니다. 강단 높이를 낮게 만들었습니다. 상대상에서 바라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화사한 예배당입니다. 기존 석가래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물 하나하나 정성 가득 배치한 모습입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어느 곳 하나 미비한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젊은 목회자의 안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석가래를 오픈함에 따라 예배당이 더 넓어 보입니다.
장작 난로 위에 열로 돌아가는 선풍기도 신기합니다. 화장실입니다. 서기석도 아담합니다. 좁은 예배당에 주방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 연출될 것 같은 교회입니다. 충촌교회를 뒤로 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해발고도 500m 오지마을에 젊은 목회자가 부임하셔서 낡은 예배당과 지붕 등의 대수선을 통해 아담하고 멋진 예배당으로 탈바꿈한 중촌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촌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중촌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창 가북면 중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지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촌교회는 1984년 2월 24일에 개척된 42년 된, 만으로 42년 된 교회입니다. 산골에 위치해 있고 해발 550고지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중촌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약 10km, 9km 내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9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시골 농촌이 그러하듯이 우리 중촌교회 주변 마을 대부분 반 정도는 빈집으로, 빈집이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시에서 오신 귀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농하신 분들의 좀 특징이 있는데 마을 사람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좀 젊으신 분들은 거창 읍이나 좀 멀리 있더라도 조금 그런 규모 있는 교회, 조직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산을 하나 넘으면 합천 해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에 교회처럼 매주 출석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절에 가서 이렇게 공양을 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는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넘은 교회로 저는 이곳에 7대 담임을 맡고 있고요. 만으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여기 어르신들 4분이 출석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오시면 15명 정도 출석하시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외지에서 오세요. 외지에서 오시고, 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중촌교회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오시는 기존의 신앙인들이 좀 계시고, 새로 아예 새 신자가 입교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대부분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섬겨주시는 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중촌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보시다시피 조금 나이도 어리고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조금 했었어요.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도시 생활에 젖어들고 사실은 농촌보다는 도시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여가생활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묵상을 하고 들었을 때 내려놓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야 할까요? 저를 원하시고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세요. 뭐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그런 일을 통해서 저도 오히려 제 성향을 보면 도시교회가 맞지만 내려놓는 삶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도 있어 봤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일했던 마치 그냥 직장 생활 같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목회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좀 많이 자랐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 제가 먼저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연사로 봤을 때는 그 세월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분명 먼저 하나님을 만날 텐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가슴에 십자가를 품지 않고 그때를 맞이하면 어떨까? 너무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러한 삶을 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삶이 아닐까. 어르신들에게 좀 이제 거의 손잡버리니까 가서 애교도 부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고쳐줄 수 있는 거 있으면 고쳐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농촌 교회, 산골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이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사연 씨의 만남 노래처럼 우연이 아닌 정말 필연 하나님이 우리를 연령을 다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한 형제 자매인 것처럼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농촌 교회는 조금 특징을 얘기하자면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지만 제가 온 목적이 어르신들 위주의 사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말씀을 듣진 않으세요.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노력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무엇이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 당연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근데 어떤 예가 있었냐면 우리 성도 할머니 분 중에서 90이 넘으셨는데 귀도 안 들리고 이제 거동도 좀 힘드시고 모든 것이 다 몸이 말이 안 듣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시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 다 주무십니다. 주무시지만 어떤 만남이 중요하냐면 손자 같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의 가장 큰 낙은 설교 교회 나오고 이런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전국 노래자랑 보고 TV 보면서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왜냐하면 자녀들은 다 객지 나가서 생활하죠. 예? 남편분도 빨리 여의셨죠.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무도 없어요. 그 집 안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TV가 조잘 노래도 불러주죠. 세상 소식도 알려주죠. 가장 할머니의 좋은 친구예요. 근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봐드렸어요. 알고 보니까 셋탑박스 전원이 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렸더니 제가 일주일 동안 밤낮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TV 한번 고쳐드렸더니 막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막 엉덩이를 두드려 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삶을 같이 하고 내가 큰 거 아닌 작은 거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우리 할머니들에게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할머니 우리 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꼭 우리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먼저 가 계시고 나중에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우리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좋아요. 네. 뭐 사실 설교하는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머니들이 정말 뭐 바울이 누구고 뭐 야고보가 누구고 다윗이 누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정말 공부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지만 할머니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이고 귀한 목회 길인 것 같고 저도 많이 훈련이 되는 것 같고 네. 안 울어야 되는데 저는 안 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중촌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저는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너무 날라리 딴따란데 저는 참 이런 말씀하면 웃으시는 분도 있고 좀 비웃으시는 분도 있고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하고 싶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목회자이고 아버지도 목회자이신데 어머니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게 진짜가 되자.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자. 그 소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 조금 사업을 했었어요. 좀 이른 나이에 사업을 했었고 돈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IMF 때 집이 어려워져서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서 나는 꼭 성공해야 돼. 나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막 그런 마음으로 쭉 살던 사람이라 근데 교회는 보면서 성도 생활을 하면서도 돈에 대한 문제, 목회자가 그리고 여자에 대한 문제 그 각종 비리나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렇게 살진 못하면서 목회자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손가락질 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저는 꿈과 희망이 많았죠. 사회적으로는 뭐 아파트도 엄청 비싼 아파트에 살고 뭐 그런 물질적인 그런 꿈을 많이 꿨지만 목회자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내가 뭐 10,000명을 거느리는 치리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나 방송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은 애진작에 좀 접었습니다. 근데 복음적으로 필요하다라면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최우선이진 않고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같이 진짜가 되자. 그러니까 제 말은 성도들에게도 오지환 목사님은 목사답다. 그리고 가족 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사람이. 같은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실실, 뭔가 포용력 있고 용서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까지 피곤하고 하지만 되게 강압적이고 그런 목회자들도 좀 사실 봤습니다. 근데 외적인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다운 사람, 집 안에서도 특히 자녀와 아내에게도 사모에게도 당신 진짜 목회자다워.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 고생 많았어요. 아빠는 진짜 목사님다운 삶을 사셨어요. 아내에게도 고생 많았다. 또 당신은 시작은 젊었을 때는 쌩날라리 딴따라였지만 변해가려고 노력했고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목회자였다. 그런 말을 듣는다라면 진짜의 목회, 진짜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직은 멀었죠. 그냥 목회자답게 살고 사는 것이 저의 목회의 꿈입니다. 늘 고맙고 사랑스럽죠. 제가 한참 돈 잘 벌 때 연봉으로 치면 한 3억 정도? 그랬는데 그런 혜택 다 못 보고 결혼을 해서 뒷바라지하고 공부할 때도 그냥 묵묵히 그렇게 옆을 지켜주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오르나오베 낳아주고 또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힘이 되어줘서 늘 고맙고 미안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겠지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저는 사역의 6, 7알은 사모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든 위임 목사님이든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는 순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요. 근데 사모라는 그 직분은 교회 헌법에도 없는 직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같이 미자립 교회, 자비량 교회, 작은 교회 누가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리 작은 교회고 큰 교회더라도 모든 포커스와 존경은 인간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 신앙으로 봤을 때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지만 목사님들이 참 존경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모님들은 뒤에서 묵묵히 그렇게 목사님들의 사역을 뒷받침해 주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진짜 사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갈지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들은 다 천국 가실 거라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 목회자 포함해서 성도들 포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뭐 조만한 시골 교회에 있어서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겠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와 그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뭐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숫자에 연연하거든요. 뭐 올해는 뭐 성도가 얼만큼 줄었다, 또 뭐 항상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이때가 우리 모두가 저 포함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말 너무 불의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욕도 서슴지 않고 돈과 여자 문제 등등 자기 가족한테 너무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숫자에 연연을 하지 말고 고름을 짜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고난주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고난주간만 고난을 받을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을 늘 좀 나눠지는, 십자가를 올바로 지는, 주님 내 십자가 또 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 나한테 던져주세요, 주님 앞서 가시고 십자가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독립운동을 하던 그 시절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 믿음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겨낸 시대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런 신앙을 회복한다라면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아름답고 부강하고 은혜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작은 시골에 있으면서도 그런 원대한 꿈을 꿔봅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함께 동역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뭐 내 교파가 옳다, 뭐 너희는 틀렸다, 저 교회는 뭐가 어쨌다 저쨌다 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